네. 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죠? 가인과 아벨 제사에 대해서 했었죠. 잠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처음 아담은 지음 받았을 때 의롭게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자녀를 생산을 했는데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두 자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똑같은 자녀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똑같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요. 여타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죠.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부분이 있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왜 받지 아니하셨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인의 길로 행치 않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가인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힘들고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이런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사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에 우리들 말에 이 세상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에게서 이런 행위로 노력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살기 때문에 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 너도 묻었고 나도 묻었어. 근데 네가 더 묻었고 난 너보다 글로 나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른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를 꾸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무화과 잎과 같은 옷으로 해입은 옷과 같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이었다면, 겸손한 마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셨을 때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재물을 바르게 가지고 나왔다면 내가 너를 왜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인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질투가 나서 결국은 이제 동생을 들로 유인해 가지고 쳐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인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가인에게 징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었고, 그는 이제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하면서 에녹 성을 짓고 자기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내 벌이 죄가 중하여서 두렵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제 질문을 해요. 뭐냐면, 누가 가인을 죽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자녀들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천상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아담과 하와의 소생으로 난 형제 자매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람이랑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형제 자매들이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알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렵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죄가 7배나 더하게 하면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성을 짓고 성을 쌓고 그 가운데서 살았다고 성경에 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자녀들이 출생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출생이 되었지만, 얘는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을 항상
성경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을 한번 펴 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 일단 보시고요.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보통 900년에서 1000년 이렇게 수명이 그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이 이제 그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하나 대신해서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아담 밑에 셋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담은 130세 때 셋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 셋은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에는 이제 그 족보,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창을 던지다, 그다음에 심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는데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에녹이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 때, 거기 보십시오. 그 표에 있죠. 365세 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 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려가심으로 땅에 이제 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녹이 이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두셀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끝에 보시면 969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보면 노아가 이제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100년 후 600세 때 이렇게 홍수가 왔습니다.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바로
무두셀라가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 해에 이제 홍수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뒤에 1565년 이때가 되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요 22절까지 있는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기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인대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장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동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계 각국에는요, 노아의 홍수 설화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설화가 뭐죠?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구전,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또 자식에게 전해준 그게 설화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기록이나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든지 뭐 이런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문자도 뭐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 구전으로 이렇게 설화로 내려오는데 많은 나라에 있어서 이 홍수 설화, 노아의 홍수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설화라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죠. 구조는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변형이 되죠. 그래서 또 사람은 또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좀 과장해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변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홍수에 관한 설화가 세계 각국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56년이 되었을 때 이제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인구학 있잖아요. 인구가 사람이 어떻게 시간이 흐름 따라서 어느 정도 번성하게 되는가. 인구학으로 추적했을 때 30억 정도는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약 30억 정도 지금 뭐 68억, 70억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6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육신이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고깃덩어리, 다른 말로 하면 쇳덩어리. 사람은 원래 존귀하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고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었고 거룩하게 지었고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대리통치자로서 정말 아름다우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쇳덩어리.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온통 그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히 근심하시고 한탄하셨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양육하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잘 되어가는 모습을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데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 악한 일만 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죄만 짓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지요. 그와 같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참다. 그래서 이 30억이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과 30억이나 되는 사람들과 또 지구상에 있는 땅에 있는 많은 육축들과 기는 것과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사람과 함께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쓸어버리라는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3번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씁니까? 빗자루로? 쓸 때는 빗자루 쓰잖아요. 쓰레기.
뭐 낙엽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불 태울 때 그 쓸잖아요. 마당에 이런 거 뭐 쓰레기 같은 거 쓸어서.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멸망받을 짐승과 같이 정말 쓰레기와 같은 정말 이와 같이 악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하시고 심히 한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십니다. 사람은 말하고도 그냥 뒤집어 엎죠. 뭐 고의로 엎기도 하지만 형편이 안 돼가지고 부득불 능력이 안 돼서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시간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죠?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는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친절을 의미합니다. 노아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도 똑같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가 입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12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고요. 세세한 지침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방주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이나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와야 되는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려고 배우고 있는데 방주는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길이는 뭐 300규빗이라고 나오잖아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허리가 1규빗인데 45에서 한 50cm 정도 잡습니다. 네, 편하게 잡아서 방주 길이가 300규빗 약 150m, 135에서 150m 정도 됩니다. 편하게 한 150m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크죠? 배가 길이가 150m. 그리고 폭은 25m. 높이는 15m. 15m면 우리 예배당 있죠? 우리 예배당 정도 높이. 6층, 7층 정도 높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 6층이잖아요. 근데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넓이가 한 25m. 그리고 칸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칸을 막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쏠림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 딱 밟으면 이렇게 쏠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칸을 딱 막고 있으면 쏠림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칸을 이렇게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딱 보니까 이
방주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 것을 봤어요. 실험을 한 것을 봤어요. 근데 꼭 뭐같이 생겼냐면 그 장례식장에 가면 있는 거 있죠? 관 있죠? 예, 관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방주는 이렇게 앞으로 전진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는 동안 떠 있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제 근심하시고 물과 함께 모든 인류와 육축들을 쓸어버리기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우셔서 120년의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이제 방주를 만들도록 이와 같이 하셨고 방주의 그 만들 규격들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고 땅에서 이렇게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이렇게 축축하게 적셔서 수분을 공급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120년이라는 정말 우리 같으면 그냥 당장 인류를 끝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만한 기회를 120년이라는 기한을 이 시대 때 노아 때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0, 90 되어가지고 노안으로 늙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뇌에서 혈관이 터져서 그냥 이렇게 병원에 실려가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암이 걸려가지고 몇 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나 이런 걸 통해서 큰일 났네? 죽겠네? 하면서 몇 초 만에 그냥 딱 준비할 기회도 없이 갈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요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 과학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려져 있는데 그런 데 이렇게 보시면 이 과학적인 증거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종류대로 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약 한 330가지 정도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종류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요, 여러분 개 애완견 있잖아요. 개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몇 가지나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가지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이 수십 가지 종류 개를 다 넣느냐? 그게 아니고요. 개는 한 종류만. 예를 들어서 불독을 넣든지, 쇠파트를 넣든지, 아니면 진돗개를 넣든지, 한 쌍, 두 쌍. 정결한 짐승은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2쌍씩 노아의 방주에 들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 하면 늑대도 개과에 속하잖아요. 늑대, 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과에 뭐뭐 있어요? 호랑이, 또 사자, 그죠? 시라소니입니까? 또 표범.
이런 것들이 다 고양이과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과는 종류라는 건 뭐냐면 이들이 서로 교배를 시키면 새끼를 낳고 다시 그 새끼를 번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종과는 교배가 되지 않고 새끼를 낳을 수 없고 새끼를 낳아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드렸고요. 또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큰 동물 코끼리나 맘모스 뭐 이렇게 뭐 공룡 이런 것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도 공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끼 작은 태어난 지 얼마 오래 안 되는 한 1, 2년 정도 되는 그런 짐승들로 이렇게 했고요. 이 동물들이 노아가 막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제 동물들을 암수대로 이렇게 2쌍씩 7쌍씩 해가지고 이렇게 방주에 두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먹을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이렇게 구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방주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든지 가고 열심히만 가고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느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직 한 개의 문만 있었고 그 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닫으십니다. 근데 여기 홍수도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다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셨고요, 명하셨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셨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으시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가 40주야를 왔다고 되어 있어요. 40주야. 40일 밤, 낮 계속해서 비가 왔는데, 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장대비 정도가 온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그런 것과 그다음에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그 발굴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질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들을 이렇게 훑어봤을 때 그냥 그 장맛비가 이렇게 우리가 여름철 오면 한 달 정도 장마 오잖아요. 계속 오다 가다 비가 오잖아요. 그런 비가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우물과 궁창 아래우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궁창 하늘 위에 물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창이 열렸고 거기에 있었던 물이 하늘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돼 있어요. 그럼 땅 밑에 땅에 물들이 지하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표현이 보면 그냥 우리가 옹달샘에 보면 어땠습니까? 물이 이렇게 쏙쏙쏙 솟아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땅이 밑에서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기품의 샘들이 폭발되시듯이 우리가 화산 폭발 되면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이 찢어지면서 이게 막 물들이 막 쏟아 올라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방주에 있으면서도 탔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상당히 이렇게 좀 무서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막 그 배가 요동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쓰나미 아시잖아요. 해저지진. 해저지진이 했을 때 어떻습니까? 파도가 한 30m,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지진, 큰 지진에 뭐 30m 파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를 타다 보면 큰 파도를 한 번씩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 가슴이 탁 막히는 것 같아요. 언덕만한 그 파도 쑥 올라가는데 보니까 막 파도가 슉 올라가는데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큰 파도를 보면서도 그 배 탈 때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파도가 저렇게 크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파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m쯤 될까? 5m에서 한 10m. 근데 이제 이때는 화산이 폭발했고요. 그다음에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땅이 막 터지니까 밑에서 그리고 기품의 그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비가 막 그 쏟아지다시피 물로 붓듯이 막 비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주야를 이렇게 비가 오게 되었고 그 당시에 높은 산에서 15규빗까지 찼다고 했어요. 15규빗이면 약 7.5m. 이게 지구상에 있던 땅을 모두 다 덮은 거예요. 온통 다 덮었고 물이 다 덮었고 40일 동안 밤낮 없이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구상에 화석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것도 있고요, 석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고기 화석이니 뭐는 그다음에 무슨 식물 화석 같은 것이 이렇게 돌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석화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화석은 우리가 지금 지구 같은 세상에서는 화석이 생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와 큰 압력과 뭐 열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화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평범하게 누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묻거나 뭐 어떤 동물이 죽거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썩잖아요. 썩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흙으로 변해잖아요. 흙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동물이 아니고 조개라든가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돌 속에서 이게 그대로 그 보존되고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뼈와 막 이렇게 갖고 머리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노아의 홍수 기간에 큰 그 압력과 지각 변동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흙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매몰되고 막 그런 현상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그 물고기나 조개나 이런 것들이 묻힌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압력에 의해서 그들이 그대로 이렇게 그 산 상태로 이렇게 화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화석을 보면 물고기나 물론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물속에 있는 것들은 있는데요. 지상에 있는 동물들은 없어요. 동물 화석이나 공룡 화석 이런 것들은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동물들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나 동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뜨잖아요. 그죠? 물속에 이렇게 있다가 시간 때문에 뜨잖아요. 예, 물에 뜹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동물들이나 사람이라는 것은 화석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물이 빠지면서 동물들이나 이런 건 시체들은 이제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또 한쪽으로 이렇게 매몰이 이렇게 되죠. 낮은 곳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빠지면서 그것이 그래서 석유가 되었고, 그다음에 석탄도 있죠. 석탄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나무들의 100배가 된대요. 그때는 노아의 방수 이전에는 환경이 아주 좋았어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30년 전, 50년 전과 지금 지구 환경이 어떻습니까?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지구 온난화 현상도 일어나고 기후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 여름에도 어떤 때는 막 어떤 데 눈이 오기도 하고 막 겨울에도 막 지나치게 따뜻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계속해서 지금 환경이 파괴되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관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지구 환경이 엄청 좋아서 사람들이 900에서 1000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호주 같은 데서 보면 나무가 큰 나무는 높이가 한 100m쯤 이렇게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되었고요.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노아 그 세 아들 자부 안에 이 사람들 8사람만이 보존되었고, 나머지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타는 사람들은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옳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대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0억 중에서 오직 몇 사람이요? 8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만이. 30억 분의 8. 확률적으로 1억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정말 형벌이지만, 노아의 홍수가 배에 탄 사람들은 뭡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희비가 갈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배는 이제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물 위로 둥둥 떠오릅니다. 방주는 심판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들은 심판을 이겨냅니다. 왜요?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 타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난리를 치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제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는 이제 350년을 더 살고 950세를 향유하고 죽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시고 이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게 하셨고 그 위에 이제 물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2월 17일 날 이제 방주에 들어갔고요. 홍수가 그때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1년 만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무지개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면은 뭘 생각하게 됐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생각하게 되겠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그랬을 때 무지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이심으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무지개를 우리가 보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900년 이상을 살았었는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노아의 자식들 때나 이렇게 가면 이제 400년 이상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 여름, 그때는 이제 물띠가 하늘을 두르고 있을 때는 지구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덮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온도가 고르잖아요. 하우스 안에. 그래서 그런 효과로 있어서 북극이나 적도나 남극이나 온도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래서 북극이나 이런 남극에서도 열대 동물들, 코끼리 같은 맘모스 같은 그런 동물들의 시체가 그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화석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위가 오게 되었고요. 많은 수명의 단축이 있었고 지구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오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 아담과 하와로 시작됐던 인류가 1650년 만에 이제 마감을 짓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 그 아들, 세 아들 8식구만이 이제 새롭게 인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요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하고 싶은 욕정을 쫓아서 요새는 시집장가를 한 번씩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씩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먹고 마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계속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금은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 요새 좀 신문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는 막 범죄들이 있잖아요. 다 들으실 거예요. 그죠? 한 극악무도한 자기하고 같이 산 그 배우자를 죽이고 그걸로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갖다가 바다에다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또 쾌락을 쫓아서 자기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이와 같은 세상이 되었죠. 이제 그때는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하였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예비한 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시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언어들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말이 한 가지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이 땅에 말이 여러 가지로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신할 땅에 이제 평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으로 흩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땅을 다스리고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 문명에 보면은 유적이 발굴되는데 이때 바벨 신할 지역에 이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 쌓은 이유가 뭐냐면 벽돌을 갖다가 이제 그 마르둑이라는 그 우상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그 벽돌을 찍어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이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높이 쌓았습니다. 우상의 이름을 적어서.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과 탐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은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닿자.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루시퍼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늘에 닿자. 그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최고고 내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반역과 불순종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그 수많은 수천 가지의 언어들이 있죠. 이와 같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그래서 끼리끼리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말을 하면 다르게 알아들으니까요. 아무리 말을 해도 뭔 말인가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통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인디안 토판인데요. 이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발견된 그 토판입니다. 인디안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발견된 건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다섯 칸으로 나눠져 있죠. 다섯 칸으로 나눠져 제일 위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눈 같이 생긴 거 있죠. 눈썹 같이 이렇게 속눈썹 이렇게 갖고 눈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게 뭘까요? 예, 그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변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쪽에는 만세 부르는 모양이 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좌우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가운데 그 태양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했던 그 물띠가 그 하늘에 이렇게 둘러져 있었고, 그 물띠 밖에 태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이 우리가 그 물 속에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될 때 굴절돼서 보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태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원으로 이렇게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궁창 위의 물을 통해서 해가 비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수영하고 있나요? 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죽어가는 모습들을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세 번째 그림은 가운데 배가 있죠. 방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방주 좌우측 위에 보면은 네모 칸들이 있죠. 그게 이게 뭐냐면 이 칸을 세어 보시면 네 칸하고 열 칸, 그래갖고 40칸입니다. 40주 40야. 비가 40주 40야 동안 이렇게 계속 왔다는 의미로 40칸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뭐 있습니까? 한쪽에 사람들이 방주가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주에서 내리고 짐승들이 내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죠. 만세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한쪽에 태양이 있죠. 태양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그랗죠. 타원이 아니고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태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무지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토판들은요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 토판에서 제일 밑에 부분은 아마 그 바벨탑을 만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자에도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에도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배선자인데요. 배선자는 배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9입구자. 그래서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 8식구가 탔다. 그래갖고 배선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홍자입니다. 큰 물 홍자. 대홍수할 때 이 홍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것은 물수변에다가 한 가지 공, 함께 공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함께 공자에는 8팔자가 이렇게 숨어져 있죠.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함께 물에서 함께 8사람이 건짐을 받았다, 살았다,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연자인데요. 물 따를 연자, 물 따라 내려갈 연자 이건데요. 그것은 이제 그 연역이란 말을 우리가 쓰죠. 어떤 기관의 어떤 역사, 히스토리 이런 것을 연역. 근데 물수변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 이것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제 운반할 반자, 옮길 반자 이런 데요. 여기도 손수변에다가 배주 8팔 또 이게 8사람이 운반을 반자인데 배에다가 이렇게 짐을 이렇게 옮겨 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에다가 8사람이 계속해서 또 웃자 여러 번 반복해서 물건들을 실어 날렸다. 어떤 그런 것을 꼭 하필이면 왜 운반할 반자가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뭐 수레도 있고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배주자를 여기다 이렇게 썼는지 한자에 담겨져 있는 홍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죄송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